비블리온 3공부 2024년 봄학기 영적 리더십 오늘 시작합니다. 비블리온 3공부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는 비블리온이 이제 헬라어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뭐 전공이 성경 강해니까 제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뭐 여러 다양한 벽면에 다 모르는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성경 강해 말씀에 이제 주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이 사역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또 큰 교회도 아니고 다양한 그 전공을 가진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배워야 될 현실적인 필요는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제가 리더십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리더십은 배우기는 배워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책을 볼 때 이 책을 누가 같이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나누고 핵심 사항도 짚어주고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책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면서 잘하고 같이 나누면서 성도들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블리온 3공부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의 주 목적은 책을 선정했고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소화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제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전문가처럼 착착착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이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이 책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그 본문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뭐 빈칸 채우기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너무 막 피곤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도 없습니다. 빈칸 채우기도 없고 중요한 거 그냥 짚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 동안에 이제 막 예전에는 책도 막 찾고 그랬잖아요. 웹페이지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책 찾으니까 또 책 찾는다고 너무 정신들이 없으셔가지고 책도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는 이제 굳이 강의 시간에 꼭 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쭉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블리온 3공부의 목적이고 취지다. 그래서 유인물 이제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은 영적 리더십 과제물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엄청 쉽게 한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과 영적 리더십 1 보면 문제 1이 뭡니까? 강의 듣기. 요게 이제 매 과제물 요게 이제 13번이 나가는데 매 과제물 하나에 60점 만점이에요. 60점 만점. 그래가지고 13번 다 내면 과제물 점수 6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0점은 뭐냐? 4개만 내면 40점이에요. 4개만 내면. 내면 일단 40점 먹고 이거 풀어내면 또 60점 먹고 그러니까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도 막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열 경쟁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게 6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보세요. 강의만 들으면 몇 점입니까? 30점 드리니까 30점. 강의 들었나요?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강의 온라인으로 듣든 뭐 나와서 듣든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 읽기만 읽으면 몇 점 드립니까? 10점 드리는 거예요. 10점. 그 다음에 나눔 질문이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20점입니다. 20점. 그래서 나눔 질문도 많지도 않아요. 한 서너 개 냅니다. 이렇게 내고 이런 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숙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그 나눔 질문 뒤에다가 나누셨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눈 것까지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 어떤 가정교회들은 막 전투적으로 이 막 가정교회 모임 날짜까지 막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바꿔가지고 막 이것까지 다 하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나눴나요는 이제 없어요. 나눴나요 이건 없고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나눌 질문들을 여기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만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답만. 그래서 오늘 제출하고 내일 모레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 답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나눴습니까? 동그라미 치는 난이 없기 때문에
나누게 될 내용을 여기다 적어서 카톡에 적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점이 돼서 총 6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와 책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거에 이번에는 초점을 두었다. 13주 동안. 그래서 13주면 3개월이거든요. 4, 3, 12. 그래서 3개월 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리더로 함께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 시간 중에 책 볼 일이 거의 없지만 뭐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펴도 되고 안 펴도 됩니다. 지금 일단 영적 리더십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뭐냐 63페이지 이럴 일이 오늘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63페이지 영적 리더십이란 제일 아래쪽에 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따라볼게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영적 리더십이란 시작.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요. 이 문장만 이해하면 이 13주 과정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것만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64페이지 보면은 그 첫 번째 문단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영적 리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것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다. 현재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보세요. 저를. 그리고 이제 책은 안 보셔도 되고 요걸 따라가면 됩니다. 유인물 따라가시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막 페이지 넘기고 그러면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문단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리더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10대 시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들을 복으로 주셨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삶의 단계마다 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던 친구들과 동료들과 리더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개인적 성장과 리더십에서 더 높은 차원에 이루고자 분발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삶의 단계마다 하여튼 어디에든지 이 리더들이 있었다. 주일학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선생님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들 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소요소의 리더들이 있었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어떤 단계에서는 반드시 리더십을 행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이런 동기를 우리들에게 동기와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문단 세상의 많은 리더십 이론의 기본 전제는 겉으로는 건전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개념들을 부추긴다. 세상 리더들과 영적 리더들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의 리더십에 없는 차원들이 존재한다. 영적 리더들이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 영적 리더로서의 소명을 성취할 수는 없다. 굉장히 이제 이 책이 오늘 일과가 리더의 도전,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책은 이 시중에 가면은 리더십에 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도 리더십에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적인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걸 이제 연구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리더십의 원리들을 따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취를 이룰 수는 있지만 영적 리더십에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리더십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있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이 세상에도 세상 나름대로 다 리더십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확 잡아야 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 잡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세상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도록 확 길을 꺾어야 돼.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반대의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리더십을 행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술수를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예수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은 그냥 어디 가도 굽실굽실하는 그런 리더십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이끈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옮기도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아무데나 가서 그냥 굽신굽신하는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는 리더십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은 종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까이 섬길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얻으실 때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하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으로 이끌어줄 리더를 찾고 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적 리더, 성경적인 리더들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이 동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을 너무너무 찾는다. 이거는 목자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목사님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장로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선교사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영적 리더를 어디서나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곳에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라고 할 때 큰 무리들을 이끄는 리더만 리더가 아니라 한 명을 이끌어도 리더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리더십의 대상자고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우리 가운데서 다 찾는데 그 대상 중에 예외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말씀 있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거 다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교회에서, 또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어떤 때는 신약을 먹이고 어떤 때는 구약을 먹이고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하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신약이라도 먹이려고, 신약 한 구절 먹이려고, 구약 한 구절 먹이려고, 뭐라도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리더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은 누구라도 먹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면 예수님이 제일 기분 좋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의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왜?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이끄는 사람, 사람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이라도 더 이끄는 사람, 리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인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 되는 것은 도전이다. 도전이죠. 그냥 이 시대에 나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1인분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한다. 이게 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도구로 쓰셔서 사랑의 통로로 쓰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쓰임 받는 놀라운 기쁨을 당신도 경험하기 바란다.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여기 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나 혼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분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리더죠, 리더.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서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도록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변화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변 누군가에게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당신도 느끼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저자의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다음 문단 만족. 여기 만족은 이 사람이 만족이라고 번역했긴 했는데 성취, 만족. 리더는 우리 자기가 리더라고 하면
리더십에 이래가지고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한 이 포텐셜에 제대로 터뜨리지 다 못한 이 뭔가 그 지지부진한 나는 뭐 리더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지지부진한 이 하나님 의도하신 잠재력에 다 이 포텐셜이 잠재력이 다 도달하지 못하거나 만족 성취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리더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희망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리더로 부르신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으실 때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맡기셨을 때는 그냥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획, 리더십에 관한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리더십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실망과 좌절감과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날 크리스찬 리더들의 성경적 리더십, 영적 리더들에게 혁신,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리더십의 속성,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리더십의 속성은 뭔지 이 책을 통해서 잘 배워야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일과가 오늘 이제 리더십의 도전이잖아요. 이 리더들이 직면한 이 시대의 도전을 말하면서 오늘날 리더들이 당면한 세 가지 사회적 이슈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첨단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발달하니까 휴대폰 뭐 한 10년 옛날에는 그 전화기 그 까만 것 아무리 내리쳐도 깨지지도 않는 까만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거는 뭐 10년, 20년 써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몇 년만 전화기 쓰면은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그죠? 휴대폰도. 이 첨단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래가지고 막 온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저 다른 나라에서도 벌써 볼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 학교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지구는 다 동그랗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구는 평평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전 세계로 다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딘가나 한 군데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지구는 평평한 걸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다양해졌어요. 진짜 참 다양하다. 다양한 이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리더들이 직면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첨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삶의 다른 모든 분야도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리더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리더는 변화에 편안해져야 된다. 이제 편안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왜? 너무 모든 게 빨리 변하고 너무 세계화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융통성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리더는 변질은 두려워해야 돼요. 변질되는 건 두려워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 변화는 두려워하는데 변질되는 건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건 두려워해도 변화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방법 같이 배울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분별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에 관한 문제들이 있고 하나는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 양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변화되면 안 돼요. 그건 그래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본질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대원칙은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게 필요하다.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 무조건 일치돼야 됩니다.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린 문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린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하신 일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 대속,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영감, 성경의 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일치돼야 돼요. 그러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겪어온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악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성이 공적 예배 시에 머리 수건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성이 공적 예배 시에 기도를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 대환란은 휴거 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인가,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휴거가 대환란 후에 있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본질적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리더십이 직면하고 있는 큰 세 가지 문제가 첨단 기술과 세계화와 다양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동시에 또 문제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 보면 이제 현대 조직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이 시대의, 이 특징을 가진 이 시대의 리더십의 핵심은 다양성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왜 성경적이냐면, 여러분 가정교회 할 때 보면 몇 명 안 돼도 참 다양하죠. 참 다양하다. 그리고 한 사람만 놓고 봐도 참 가지가지한다.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양성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여기 못하겠다, 목자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냐, 이래가지고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 하다못해 가정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정에도 자식들도 다 다르잖아요. 부부도 다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다양성을 인정하라.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거기 말씀 있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 생각에는 다 성도들이 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반짝반짝하는 눈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한, 다 반짝반짝하는 눈과 같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도들은 발 같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손 같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코 같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귀 같은 성도, 다 다양하잖아요. 다 반짝반짝하는 눈 같으면 좋은데,
그런데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이게. 냄새는 뭘로 맡을 거냐 이겁니다. 참 다양한 곳이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저 성도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별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성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옷 입을 때 주로 어떻게 입습니까? 나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패션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배가 나온 사람들은 배를 펑퍼짐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왜 나왔어 이러면서 여기 잘라내자. 얘들은 다 잘라내자. 이러면 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생긴 지체들을 다 가려가지고 예쁘게 치장을 해야 이 몸이 남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듯이 나 저 성도는 정말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 이런 성도들을 잘 덮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귀걸이를 하나 더 달아주고 뭐라도 장신구라도 하나 더 채워서 이게 이제 교회가 돼야 돼. 그런 이제 우리가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리더라는 말은 어렵게 말이 리더십 이렇게 해서 그렇지 리더는 결국 성숙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성도,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성도가 리더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숙함과 예수님 닮는 이것은요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력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학벌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박사 무슨 이런 사람들도 엄청 미성숙한 사람 많아요. 그때 우리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어리석음의 법칙 그거 몇 가지 제가 나열해드렸잖아요. 그죠? 도저히 거기서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없는데 어리석음이 넘치는 게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거는 나이하고 아무 관계 없고 성별과 아무 관계 없고 경력과 아무 관계 없고 스펙과 아무 관계 없고 그러니까 나이 순대로 해야지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 닮은 사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다음 그 문단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당신이 리더하는 이끄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온갖 다양한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안 그래도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세계화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접하는 게 부모 세대하고 중간 세대하고 자녀 세대들이 배우고 접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다양해요.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그 속에서 연합된 단체 문화,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적인 하나됨을 구축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교회 일치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잖아요. 일치되고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끌어내야 되죠. 이런 딜레마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신학이 같은 회중은 당연히 연합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대충 교리적인 면에서 일치되면은 다 연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으로 다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으면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다. 그죠? 그다음에 정치. 인천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여기 안 물어봐서 그렇지 반반 다 다른 거예요. 절반 정도가 이거고 절반 저쪽에 그래요. 달라요. 그리고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다 입장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큼 경험과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상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정육점이나 식육점이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기는 다 이제 우상 제물에 일단 한번 바쳐졌다가 나오는 시장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그러면 사서 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몸이 튼튼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러니까 막 교회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기 먹는 사람도 받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도 받았지 않냐.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고기 먹는 사람도 주님의 종이고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의 종을 서로 판단하냐는 겁니다. 남의 종을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저 맨날 저기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나 먹고 저래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곧 시들시들 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주님이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 서로 판단하고 싸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이 도전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칭 영적 리더들이 저마다 그럴듯한 저서와 이론으로 방송 전파를 장악하고 교회를 덮칠 줄이야 누가 알았어. 너무너무 많은 거짓 영적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온갖 방송과 전파를 장악해가지고 너무너무 인기 있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설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의 추종자가 되어서 망상에 사로잡힌 자칭 메시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이러는가? 그만큼 아마 진정한 리더십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려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서 뭐 거짓 리더들이 많은 것도 많은데요. 오늘날 이 교회에는 완전히 이단, 완전히 사이비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보면은 정통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고 분명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던지는 절박한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교회를 점점 더 회의적인 눈초리로 본다. 비참하게도 교회 리더들이 부도덕성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각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다가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을 범할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리더들이 또는 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면 돈과 섹스와 권력의 문제인데 돈과 이 성적인 문제는 딱 터지면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 돈, 섹스, 권력, 세 번째 권력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지? 의아한데 그래도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돈 문제에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의아한데 그래도 명백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과 돈의 문제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은 돈과 섹스의 문제는 아니지만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그것에 미혹돼서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숭배하고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저게 뭔가 진짜인가 보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사역 추세가 CEO, 기업의 CEO 모델로 바뀌면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교회의 평가도 달라졌다. 그래서 목사의 능력을 교인 수, 헌금 액수, 건물 수로 측정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기독교 조직들은 자기네 리더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한에 있어서는 중대한 성격 결함이나 인격적 결함이나 심지어 도덕적 타락도 웬만한 거는 눈 감아주는 그런 의향이 있는 듯 보인다. 이게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취해 있는 돈과 섹스의 문제는 중독이 되고 취해 있으면 딱 드러나면 명확한데 가장 헷갈리는 이 문제가 바로 이 권력 지향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군중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따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본인도 미혹이 되고 따르는 사람들도 미혹이 되고 이건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군중은 과도한 술과 비인격적인 섹스만큼이나 철저히 영혼을 망친다.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나 돈 문제나 거의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문제가 초월성을 느끼게 해주지만 구름대같이 막 사람들이 몰리면 모인 사람 자신도 그들을 이끄는 그 리더도 다 초월적인 느낌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초월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짜 초월성이다. 종교적인 굶주림은 만족을 모르는 자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지루함, 권태, 짜증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흙탕으로 빠지든지 위로 솟구치기를 본성적으로 원하는데 마약이나 섹스나 이런 이 성과 이런 마약이나 비인격적인 섹스는 아래로 초월을 추구하는 시궁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자초월을 추구하는 것이고 군중은 위로 초월을 추구하는 것이다. 야, 굉장한 통찰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장이든 정치 집회든 교회에서든 모든 군중은 기본적으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진짜가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 시대의 리더십이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미혹된 도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위험한 지도자들, 힘과 군중을 쫓아가는 위험한 지도자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 가짜구나. 희한하죠. 그리고 비난하고 복음마저 불신하고 혐오하는 걸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간파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세상에도 있는 건데 왜 저걸 저러고 있지? 교회를 이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지도자,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의 성공을 추구하는 지도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신실하라고.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한 명이라도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데 우리 생각을 두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리더십의 자리가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자리보다 더 큰 리더의 자리는 없다. 자신을 리더로 보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부모라면 최대한 제대로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당신의 의무다.
뭐 큰 구름대처럼 큰 군중을 이끄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가정에 부모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리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세상의 리더십 이론은 불변하는 성경의 원리를 비추어 따져보지 않고 거의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서점에 가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들을 막 우리가 좋은 걸로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면. 이 책은 현대 리더십의 원리들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실상 많은 현대 리더십의 원리는 실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적 원리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리더십의 원칙도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이제 우리가 걸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리더십 책에 있는 리더십의 원리도 무조건 다 배격할 것은 아니고 성경의 원리에 맞는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은 이 세상에 있는 리더십 연구가들이나 리더십 학자들은 오히려 무슨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에 있는 리더십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희한하게도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대화의 기치 아래, 현대화라는 그 명목 아래 성경에 있는 리더십의 원리를 우습게 여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또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신자든 비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영적 필요를 지닌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정말 영적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회의 문제는 단지 리더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리더, 성경적 리더가 부족한 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만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의할 때든지 회의실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성숙하게 적용해낼 줄 아는 영적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체 간부, 정치인, 교사, 변호사, 의사, 심지어 부모들 가정에서 부모들도 이 말씀에 근거한 영적 리더십의 원리를 배워서 이 말씀을 현실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회사에서 일하든 뭐 가게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빛과 소금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내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전도할 때보다도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할 때가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 현장에서 복음의 원리를 구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문단은 우리가 정말 그 주의해야 되고 이제 뜨끔하게 생각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처럼 리더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경향은 늘 있었다. 리더가 뭔가를 이게 이제 너무 독재적이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부작용이 있는 리더십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염증을 회의를 느끼다 보니까 너무 반대로 또 튄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경향은 늘 있었다. 마치 리더의 목소리가 그저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라는 듯이 말이다. 많은 교회들도 평신도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도자들, 장로들, 뭐 이런 집사들, 뭐 목자들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뭐 리더가 왜 필요해? 우리 다 형제자매 똑같이 형제자매고 다 만인 제사장이고 다 똑같은데 리더 그런 거 따로 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뭐든지 다 같이 상의해서 다 같이 합시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리더로 세우지 말고 다 똑같이
리더가 뭐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그 웃기는 속담 있죠.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보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를 이긴다. 양 100마리를 사자 한 마리가 이끌 때 사자 100마리를 양 한 마리가 이끄는 것보다 더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단 문단 인도하실 때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듯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사도 바울, 뭐 기타 등등의 사도들, 성경에서 분명히 보듯이 그분은 거듭 개인들을 선발하고 준비시켜서 지도자로 활동하게 하신다. 지도자, 리더,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리더가 되라, 목자가 되라, 누군가를 이끌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사실 제가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는 더 고리타분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타분했기 때문에 리더십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성경만 배우면 되지 뭐 리더십이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명분으로 싸우고 저런 명분으로 싸우고 이런 명분으로 갈라지고 저런 명분으로 갈라지는데, 알고 보면 그건 다 명목상의 이유들이고 진짜 그 밑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올바르지 않든지 리더를 인정하지 않든지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들로서 정말 얼토당토 않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무슨 성경적인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리더십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 이러니까 이거 너무 야망을 성도가 너무 야망을 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도 야망을 품어도 되는가? 뭐 크리스찬들도 야망을 품어야 하는가? 여기 그다음 문단에 보면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감동적입니다. 거의 피할 수 없이 등장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 이 갈망이 없는데 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갈망이 너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끌고 싶습니다.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갈망. 그들의 목적이 한 번뿐인 인생을 최대한 지혜롭게 투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진척시키는 것이라면, 이런 야망은 아주 옳은 야망이고 좋은 야망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야망이고 동력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인류 사회에는 아주 강한 의욕으로 힘든 일에 부딪힐 사람들이 늘 필요했다. 리더십도 그중 한 가지다. 아주 막 펄펄 끓는 의욕과 열정으로 힘든 일에 막 부딪히는 리더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우리 각 가정교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날에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그 사람은 정치를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정치적 야망이 막 들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단, 위기와 도전의 시대는 분명히 더 리더를 요구한다. 이 시대는 위기와 도전의 시대인데 더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때는 대개 이런 어두운 시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난세 같은 시대에 리더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클수록 리더가 변화를 일으킬 기회도 그만큼 커진다. 역경에 대해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니? 위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위기 앞에서 몸을 사리는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아님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든 없든 자기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든 없든 그런 건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런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거 지난번에 목회하려면 썼던 내용인데 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곳에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단 한 걸음이라도 이끌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리더십은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이번 주부터 13주 이 책 열심히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리더로 빛과 소금으로 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다 정말 다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13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